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그리고 또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의 노년의 모습까지 보았을 때 다윗이 처한 상황이 내 상황 같고 그가 당한 고난이 마치 나의 고난 같고 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은혜로 나와 함께 하였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게 하는 그런 참 은혜로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참 영향력 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다윗 왕을 꼽고 있지요. 그만큼 다윗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 다윗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왕 사울도 등장하죠. 사실 우리를 면면히 들여다보면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다윗보다 사울에 더 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다윗의 모습은 배워야 하겠지만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사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서 점점 제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무엘서를 읽어왔습니다. 마음은 생각은 다윗인데 행동과 삶은 사울이다. 다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뭡니까? 다울입니까? 다울?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삶 따로 그런 다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어야겠죠. 다윗 설교를 하면 나에게 적용해서 다윗이 받은 은혜를 나도 동일하게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지만 사울에 관한 얘기를 하면 사울은 누군가의 모습을 떠올리고 누군가의 모습을 정죄하는 일에 쓴다면 그것도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 안에 있는 다윗도 아닌 사울도 아닌 다울의 모습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바라옵고 소원하기는 우리의 모습이 참된 다윗의 모습으로 조금씩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의 왕국, 이건 그냥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위대한 메시아의 왕국,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모델이잖아요. 그런 위대한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때문일 겁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도 물론 필요했겠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은 다윗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충성스럽게 그 일을 이루어간 동력자들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동력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다윗의 용사의 이름이 기록될 때 우리는 다윗의 용사하면 아브넬 장군, 요압 장군 이런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했던 장군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읽지 않았지만 그 23장 8절 앞부분의 8절에 보시면 전혀 낯선 인물이 등장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요압이나 아브넬이나 그런 참 유명한 장군들도 많았지만 훨씬 더 충성스럽고 실력 있고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윗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려하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요, 뭔가 내세울 만한 자리에서 큰 소리 치며 뭔가를 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며 충성되게 헌신하고 섬기는, 얼마나 그게 복된 일입니까? 작은 일일지라도. 허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신실하게 묵묵히 충성을 다하여 걸어가는 것, 이게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렇더라고요. 아브넬이나 요압 장군이 제일 먼저 기록될 것 같은데 전적을 보아서는 그들보다 훨씬 더 충성하고 그들보다 훨씬 더 수고하고 다윗이 보기에 믿음직했던 용사들, 동력자들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기록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 그 다윗의 여기 본문에는 37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다윗의 용사들, 동력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다윗을 섬겼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가에 대한 것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사건, 에피소드 하나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려고 이 본문을 택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잘 설교되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익숙하고 잘 아는 사건을 나누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사이드처럼 보이는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진리를 건져 올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용사가 등장하죠. 이 세 용사의 이름이 이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추측해보면 뒤에 나오는 그 37명의 용사 중에 그 세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라고 우리가 추측해보면 37명의 용사 그 외에도 더 많았겠죠. 성경은 어떤 것을 기록할 때 특징적인 것을 의도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반드시 37명이었다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건에 해당되는 역대기로 넘어가 보면 훨씬 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학자들은 이걸 이제 그 많은 용사들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고 그래서 더 나중에 용사들의 이름이 들어갔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특정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 무명의 세 용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건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대부분의 마음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읽어보셔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시고 설명하지 않아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갑자기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세 용사가 그 베들레헴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의 천적에 해당되는 그 블레셋 군대들이 이미 주둔하고 성을 쌓은 지역이라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고 가서 목숨을 걸고 그 적진을 향해 뛰어들어가서 물을 기러 온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다윗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용사들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하기 싫은데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동시에 이 병사들도 가만히 여기를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과도하게 충성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다윗이 개념 없는 왕처럼 보여요.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물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병사들로 하여금 부담을 지어주고 그 용사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는 일, 이게 왕이 개념 없는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이 용사들을 보면 다윗을 위해서 그저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의 마음에 들려는 그런 무모한 행동처럼 표면적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성경의 앞뒤 스토리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 이건 그런 다윗의 개념 없는 행동이나 병사들의 그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한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21장 후반부에도 좀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21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굉장히 피곤하여 지쳐있는 상태를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피곤했다라는 말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이 아예프란 단어는 심적으로 굉장히 약해졌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굉장히 약해졌다. 오늘날 표현으로 쓰면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어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마음이 연약해진 거죠.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 표현을 쓰는데 구약에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서에 한 번 정도 등장하는 그런 좀 희귀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여기서 피곤했다라는 단어에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음이 지치고 점점 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군사들,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다윗을 봐도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왕이 굉장히 지쳐 있구나. 우리 왕이 많이 약해져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단어가 이 피곤했다라는 단어예요. 다윗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기는 하지만 인간이 인간인지라 마음에 그런 연약함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만나잖아요. 포기하고 싶다. 이거 해서 뭐 하겠나? 이런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낙심이 되는 거거든요. 낙심이란 말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건데, 이 낙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아요. 다 의미 없어 보이고, 다 그것들이 불평스럽게 여겨지고,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무기가 여러분, 낙심이라는 무기예요. 낙심을 딱 심어주고 나면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주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도 싫어지고, 과거에는 막 마음에 열정이 불타올라서 하던 일도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낙심이잖아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이 병사들이 이제 그것을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 다윗을 위해서 물을 떠온 거예요. 자, 여기서 병사들은 그러면 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그 물을 떠왔나?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나? 과도한 충성을 통해서 왕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였나?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힌트가 21장 17절에 나오는데, 계속되는 전투 가운데 왕이 용사로서 함께 전투에 동행을 할 때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그렇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다윗이 모든 전장에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전장에 나오지 말래요. 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에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항상 그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들이 진행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말라,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행되는 역사가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죽게 되거나 곤란을 겪게 되면 그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이 하나님의 등불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대단하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윗을 도와 함께 동력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함께 동력자들도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용사들이 다윗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행되는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적진을 향해 뛰어들어가서 물을 떠와서 왕이여 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신들의 충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용사들은 다윗에게, 사람에게 충성한 용사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부르셔서, 또 함께 용사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그 일을 도모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간접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왕이여 피곤치 마소서, 낙심치 마소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왕과 함께 하겠사오니 왕이여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 함께 온 힘을 다하여 달려나갑시다 라고 하며 다윗을 종용하는 태도예요. 다윗에게 힘을 주고 다윗을 응원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용사가 물을 떠온 걸 보고 다윗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다윗이 뭔가 지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우물을 기쁘게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이 붓는다는 말은 제사 용어예요. 전제라고 해서 이렇게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보통 기름이나 피를 통해 드리게 되는데 지금 다윗은 이 물이, 이 용사들이 떠온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내가 마셔야 될 물이 아니라 이 병사들의, 이 용사들의, 이 동력자들의 피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여호와 앞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왜? 같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동력할, 이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함께 동력할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다윗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내가 이제 나를 위하여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돌리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야, 정말 이런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동시에 이런 사람들을 정말 내 목회를 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 일에 사용하지 말아야지라는 이런 경각심을 일으켜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면서 그것을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모습에서 저는 이 시대의 지도자의 중요한 모습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도자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연합교회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아주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요. 너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할까? 하며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저는 그렇게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충성을 요구하고 이 작은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불러주실 때. 그 맡겨주신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때로는 목숨보다 더 소중해 보이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로 인해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왕국이 굳건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재정이 넉넉합니까? 그렇다고 우리 역사가 오래되었습니까? 뭐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출발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팬데믹이라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만나고, 그야말로 누군가 그러셨다 그러거든요. 저 교회 괜찮겠나? 이제 시작되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 건물도 없는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흩어지지 않고 예배 때마다 집중하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예배 때마다 울어요, 예배 때마다 가슴을 치며 울어요 하면서 그 예배에 대한 감동을 전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1년여라는 시간을 이렇게 버텨온 것, 저는 기적이라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귀해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보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었고, 이 병사들이 마치 이 다윗 왕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윗의 심령이 지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전진되도록, 그래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는 심정으로 내가 이거라도 잘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지켜왔으며 그렇게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저는 감사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력하고 여기에 기록한 이 용사들처럼 목숨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참 이 본문에 읽지 않은 마지막 구절이 참 가슴이 아파요. 마지막 구절 23장 39절, 마지막 37명의 용사 중에 기록된 사람이 헷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윗과 함께한 충성스러운 용사들, 동력자들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거론된 사람이 헷사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누구보다도 강직한 그런 충성스러운 용사요 신하였죠. 그런데 다윗의 가장 기억하기 싫었던 그 과거의 모습 속에 다윗의 이기심 때문에 자신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의 아내를 갈취하고 그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여호와 앞에 회개했던 그 다윗이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내몬 그런 동력자요 신하였지 않습니까? 그 우리아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거룩한 명단에 기입하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충성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동력자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의 수첩에 한 줄 한 줄 기록되는 귀한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동력자로 불러주셨는데, 동력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함께 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